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책. 부르심의 책은 뭐냐면 소제목이 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소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오후 시간에 한 학생이 지도 교수의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학생의 질문은 분명했지만 이 지도 교수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자, 무슨 질문이었을까? 여러분이 지도 교수가 되는 거예요. 지도 교수가 되고 제가 이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저를 보셔야지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 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참 막막해요.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어떤 질문? 다시 해볼게요.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대학에 전공을 하고, 어떤 대학에 나오고, 어떤 전공을 해야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참 막막해요, 교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르두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제일 앞에 앉으셨어요. 질문 다시. 저는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해요.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실 분 있어요?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오니까 교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또 다른 또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의 감동, 또 성경을 읽어라. 우리 승현이는 어떻게 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을 찾아가요. 네, 우리 정순우 목사님. 좋은 달란트. 나름대로 답을 갖고 계시네요. 또 다른 대답 갖고 계신 분. 우리 이명희 강사님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이렇게 멘토가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우리 강주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우리 권사님 찾아와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집사님이 갑자기 와갖고 이제 믿은 집사님 와갖고 권사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책에서도요, 교수님이요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속에서는요, 이 내용이 다 나오긴 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여기서 하신 얘기를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 책 내용 속에서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오늘 말씀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의 제목에 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일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향해서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뭔가 무엇을 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선택을 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 때에 자신의 목적,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방향을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내가 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어제 고민하셨고, 또 오늘도 고민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님의 말과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들어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고 믿음이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택했다라는 말은 에클레고마이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골라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인형 뽑기 비유를 했어요. 인형 뽑기, 수많은 인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해서 집게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특별한 사람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같이 나누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택한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아침에는 졸리니까 시작. 여호와의 도를 위해 택하셨습니다. 도,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작. 그 선조들을 사랑하신 까닭에 택하셨습니다. 저 말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같이 나눴어요. 자, 세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음으로 택하셨다. 적다는 것은 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정말 못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끔씩은 불러요. 안 부르는 거 아닌데 가끔씩은 불러. 그 한 명이야. 9명은 다 이런 사람이야.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 어디다 갖다 쓰냐, 저러고 꼭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야.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치유받고 회복받고 새롭게 돼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다시 말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는 사역자도 드려요. 그렇지만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역자든 성도든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사역자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심으로 택하셨다. 여기서 궁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합이라고 얘기했죠. 라합이라는 말은 깊이 사랑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율 안에는 깊이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랑도 아니라 깊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아주 강렬한 사랑으로 들어오셨어요. 저한테 오셨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사랑이 부족했어요. 저에게는 사랑이 결핍이 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기를 그 사랑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저의 내면을 채워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셨기에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열매를 맺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 이게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저는 부담감을 느껴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과실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 나는 안 맺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면 너는 반드시 과실을 맺어야 돼. 과실을 뭡니까? 우리는 열매라고 하죠.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매는 뭘까요, 그럼? 열매는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을 남겼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어요.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걸 사셨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짧게는 우리 승현이 몇 살? 11살. 모태신앙이니까 11년 동안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우리 승지 몇 살? 우리 8살 됐어요. 승지가 이제 8년 살았지만 8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열심히 주일학교 따라다니면서 말씀 암송하고 찬송 부르고 율동도 하고 오늘 이 시간 집회도 참석하고 여기 자리는 뭐 더 많죠. 40년, 뭐 30년, 뭐 50년도 계시네. 50년.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을 맺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무엇을 맺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과실을 맺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실은 뭐냐면 항상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항상 과실을 맺어야 돼. 또 그러니까 한 번만 맺히는 게 아니라 항상 맺혀야 돼.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떤 결과입니까?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될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다 부모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열매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 믿음의 사람의 열매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아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의 열매를 보고 평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배우자, 안 믿는다면 배우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나의 사역의 현장도 될 수 있고요, 나의 어떤 직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안에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님이 뭘 하시냐면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사람들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받는 상태를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옳아, 주님이 인정해주는 상태가 의예요, 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정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지금 사역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게 의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에이레니코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에이레니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평화롭다. 다시 말한다면 아무 사건이 없다, 아무 걱정이 없다, 아무 염려가 없다, 이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염려가 왔습니까? 혹시 걱정과 부담감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열매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좀 약간 전쟁 용어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은 뭐냐?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상황은 뭐냐면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강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같아 보면요, 참 그건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 세상살이 하니까요, 여기가 문제예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사역은 둘째 주자간에 여기가 문제예요, 항상. 여기에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그렇죠? 수많은 전쟁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밖에는 그냥 외부적인 거는 어떤 여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의 결과라고요. 마음의 결과가 외부라고요. 마음이 전쟁이 끝나야 외부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상황과 사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결점이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는요, 그 상황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기도 중에 응답 받아보세요. 응답의 첫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 응답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그거 만드시기 위해서 안 되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상반절에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를. 프린터가 못 꺼졌어요. 징계. 징계라는 말이 뭐냐면요, 써있나요 여기? 원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징계예요. 근데 그 징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읽어볼까요? 교육, 양육, 훈련, 훈계. 이 훈계가 징계. 아 그렇구나. 징계는 단순히 몽둥이 때리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도 있지만 뭐냐면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은 뭡니까? 아이들을 부모가 양육하듯이.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 전쟁하기 전에 총 쏘는 훈련, 각계 전투, 밑에서 구르는 훈련, 군장 메고 20km, 30km 행군하는 훈련, 이런 다 훈련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말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훈련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총체적인 거야. 이 징계 안에는 교육도 있고 양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더 나아가 훈계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더 나아가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징계는 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좀 아파합니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안 맺어지니까 주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지길 바랍니다. 7번째 넘겨주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택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정하셨다. 사명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분명한 택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깨달아질 때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깨닫는 차원이에요. 깨닫는 거는요, 이해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거고,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요, 깨달아질 때 행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는 이해가 됐지만 행동이 안 된다는 것은 깨달아지지 않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라고 했지만 그거는 삼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들은 이야기지, 내 내면 속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믿음으로 주어지진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사명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또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사명일까요? 성경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기쁘죠,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요, 군 시절 때 제가 복음을 많이 전했더라고, 진짜. 그때는 불이 붙어갖고 오는 사람 한 30명, 50명, 그냥 막 뭐 더 많네. 2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오는 첫 신병 들어오면은 저를 딱 만나면, 제가 의무병 출신인데 의무실로 데려가서 3시간을 하는 거야. 이제 앉아. 그러면 말을 들으니까 3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야. 싫든 좋든 간에 앉아서 들어야 돼.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자. 그리고 어느 날 하도 내가 데려가니까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주일날 다 데리고 간다고 그냥. 그리고 저녁에는 초소마다 돌면서 군종병과 함께 초코파이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엄청 많이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닌다고 또 저녁 가서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래. 또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잘 잘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만나지는 못하면 뒤에서 잘 되라고 기도해 주잖아요. 복음의 기쁨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 왠지 기분이 좋아. 휴지 하나 줘도 기분이 좋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은 누구의 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덕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큰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죠. 실망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전도할 때. 그렇죠? 왜 찾아오죠? 그렇게 노력했지만 열매가 많이 이게 있진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 그날따라 목사님이 꼭 전도를 하러 온 거야. 목사님 복음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 목사님 아셨을까 지금 모르겠어. 지나갔으니까 그분은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는데 예수 믿겠다는 거야. 남녀 호랭개교 우상단지 그날 저녁에 때려부순다. 깜짝 놀랐어. 엄마 왜 그래? 아침에 거기서 기도하고 갔잖아. 기도하고 병원 갔잖아. 바로 기도원 들어가셨죠.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보세요. 저는 실제적으로 봤잖아요.
그 목사님 한마디 전했는데 그 엄마의 마음을 요동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사실은 그 시점에서 딱 만난 거죠. 목사님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한마디 떨어지는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저의 개인적인 그 역사 속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전합시다. 실망하지 마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여덟 번째 읽읍시다. 시작.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대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무식한 자, 힘든 자를,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부한 자로 만드시는데 어떤 부한 자? 믿음에 부유한 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우리 후손에게 남길 유산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돈도 있으면 좋긴 한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들 보세요. 아빠가 사업을 해서 집안을 일으켰어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게 잘하면 좋은데 오히려 진탕 막 유흥에 써버리고 1대 때 열심히 모아놓은 거 2대 때 열심히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죠? 그렇죠? 오히려 타락의 길로 자녀들이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거야. 그 부요가 우리 자녀들을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야.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지만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렇지 승현아? 주님이 공급하시지. 할렐루야. 우리 집은 뭐가 생겼냐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사모님하고 나를 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모여라. 모여라. 동그랗게 앉아라. 이런 문제가 있다. 오늘부터 작정 기도한다. 그럼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같이 동참해줘요. 그러면 싫든 좋든 간에 그날 앉아서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1시간 한다. 그러면 꼭 여기서는 잘못 안 해도 집에 올라가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눈 감고만.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길 바라요. 다음 거 넘겨주실래요? PPT가 좀 있어요. 다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적인 거지. 영적인 거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겉으로는 진짜 부자예요. 진짜 잘 사는 교회예요. 교회야. 그런데 주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영적인 거지야. 영적인 거지야.
영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해라. 이 연단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연단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야 되니까,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를 부르셨으면 그냥 믿음이 딱 줘서 나는 부유한 자야, 믿음대로 살아야지. 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 씨앗에는 물 줘야 돼요. 거름도 줘야 돼요. 가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잎사귀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사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 개인으로 지금 이게 집중을 하세요. 지금 내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9번째 읽어봅시다. 얘들아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풀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하심, 거룩하게 하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서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택한 제일 중요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받아야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실은 이게 택한 이유의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 예수의 피뿌림. 뿌린다란 말이 원어로 뭐냐면 정결케 하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씻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의 피뿌림, 예수의 피뿌림, 예수의 피뿌림. 이 표현이 너무 좋아. 이 단어가.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와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이죠.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 보면 뭐가 깨달아지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난 너무 더럽다. 나 죄 짓고 살고 있네. 그냥 떠오르자 보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자꾸. 그럼 뭐냐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속량할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 번만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이 나야 되는데, 처음에는 감격이 있었는데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의 피에 감격이 사라져버렸어. 그것도 오늘 회개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모두도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피는 희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에요.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그것이 회복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6번째부터 보여주실래요? 자, 6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 시작. 열매를 맺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자, 7번째, 시작.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8번째, 믿음에 부여하기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9번째,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엔 이 9가지가 무엇으로 됩니까?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가는 거예요. 권사님, 이 사명이에요 이거? 권사님은 물 터는 게 사명이에요. 천국 가서도 예수님 보호자에 물을 떠줄 수도 있어, 너무 잘 뜨면.